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은 정치, 경제, 군사 그런 이해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지리적 특징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천연 자원이 많은 땅인가, 무역을 잘 할 수 있는 항구의 지역인가, 또 천연 요새로서 안전과 방어가 가능한 땅인가, 이렇게 지리적 특정에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와 군사 정책이 달라지고요. 주변 국가의 힘과 이해관계 속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의 독도 분쟁이 있죠. 독도는 우리 땅인 것이 분명한데 죽도라고 해서 일본이 계속 그들의 땅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중국과 일본의 센카쿠 열도 분쟁도 있고요. 또 중동과 이스라엘의 그런 분쟁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네들의 땅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 등으로 인해서 시끄럽습니다. 언제라도 이러한 지정학적인 문제, 땅의 경계 문제가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큰 피해가 우리에게 다가오죠. 전쟁 속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요. 또 천연 자원이 약탈당하고 또 강자가 또 약자를 힘들게 하면서 고유한 문화와 정신을 말살시키기도 합니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인명과 재산과 국토를 초토화시키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후유증이 크게 남는다는 것이죠. 엄청난 물적인 피해와 더불어서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가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몸바치신 우리 순국 선열들과 장병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북한군이 갑작스럽게 38선 전역에 불법 남침을 해옴으로써 우리 남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도인 서울과 이 한강의 방어선은요 3일 만에 무너졌고 2달 만에 낙동강 일대까지 북한군이 쳐들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서울을 넘어서 대구까지 다가온 이 북한군의 점령이 너무너무 심각해지자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 8월 15일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서울을 탈환하고 또 평양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구나,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1950년 10월 25일 북한군의 요청을 받은 우리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평양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발하고 휴전이 선언된 1953년 7월까지 이 38선 부근에서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3년에 걸친 한국 전쟁, 그 피해는 엄청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민만 1000만 명에 달했고요. 민간인의 사상자 수는 약 2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은 이 국민들은요,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일어서야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전쟁 고아도 많아졌고요. 이산 가족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남과 북은 휴전 중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생한 지 올해 70주년이 되는 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픈 그 역사, 전쟁의 역사, 분단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고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6월 25일
한국 전쟁 그 아픔을 기억하고 전쟁으로 희생당한 유엔 참전국 파병 용사들과 우리 국군들에게 감사의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계사에 6.25 한국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유는 결코 공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Freedom is not free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은 워싱턴 DC에 있는 한국전 기념공원에 새겨진 문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저곳이 바로 한국전 기념공원인데요. 네, 그 공원에 Freedom is not free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작은 한반도 땅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로운 그런 국가로서 생존이 가능하도록 도와줬던 그런 미군이 엄청 많았는데요. 그 미군의 사망자만 5만 4천여 명입니다. 그리고 유엔군 실종자가 47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 중에서 벤프리트 장군,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아들이 다 목숨을 잃었고요. 워커 중장은 자식과 함께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사했습니다. 딘 소장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공짜로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는 자유를 위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남한의 총 병력이요 10만 4,993명이랍니다. 그리고 북한은 20만 3,480명으로 북한이 배나 많은 병력을 소유했고요. 남한에는 탱크나 자주포가 단 한 대도 없었음에 반해 북한은 탱크만 242대, 자주포만 176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북한에서 탱크와 자주포를 앞세워서 계속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병력의 차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이제 졌구나, 남한은 이제 졌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열세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자유로운 국가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한 분들의 바로 기도 응답의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지만 크리스천에게는 조국이 있어요. 백성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거룩한 책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여주시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과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요, 당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망해가는 조국 이스라엘과 또 수도 예루살렘의 내일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함께 해 나갈 때에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왜 물은 없느냐, 불평불만하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를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을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꼭 살려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중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안전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면요, 그 자유가 불안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안전한데 자유하지 못하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에서 꿈을 꾸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자유와 그리고 안전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24장 2절 말씀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했습니다. 정말 문자 그대로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 있죠.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해 보면 서쪽 벽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 벽에서 유대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손으로 그 벽을 대면서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벽을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슬피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이 인격체도 아닌데 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성과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실제로 로마 디도 장군은요, 사개 군단 약 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성을 무너뜨리고 많이 회파했죠.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수십만 명은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실을 미리 아시고 그 장면이 떠올라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정말 이 아름다운 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겠구나, 너무나 속상하시고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이때 뜻있는 유대인 애국자들 한 무리가 예루살렘 남쪽, 그러니까 사해 서쪽 4km 지점쯤에 있는 헤롯의 천연 요새가 있습니다. 그 산성이 있는데 그것이 마사다라고 하는데요, 그곳으로 사람들이 도피해서 로마인들과 최후의 항전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 동안 계속 버텼는데 3년 만에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자 그들이 결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노예로 붙잡혀 가서 비극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자, 그런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엘리아살 벤 야일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여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항거하며 나아갑시다.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마사다 언덕에 올라온 전원은 그렇게 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렸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임관할 때 이 언덕에 올라가서 그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나라의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해 못지않은 비극이 우리 한반도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한국 전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쟁이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6.25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남북한 군인 사상자가 모두 약 3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민간인 사상자도 약 300만 명, 총 600만 명 이상이 죽고 다쳤고, 또 전쟁 미망인 그들만 약 20만 명이고요. 전쟁 고아가 약 10만 명, 파괴된 가옥이 약 60만 채,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들 약 30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여러분, 이렇게 통계상으로 보면은 와, 이렇게 하겠지만 실제로 그런 아픔과 고통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고아가 됐습니다. 폐허가 된 그런 도시에서 다시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우리는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산업 생산력의 약 80%가 파괴되었고요. 특별히 공산군 점령지에서는 그 어떤 계층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문받고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하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는 우상을, 독재자를 섬기지 않는다고 하니까 붙잡아가고 고문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잔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 바로 이 땅 한반도에서 일어난 6.25 한국 전쟁이며, 그 전쟁의 아픈 기억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땅이 안전과 자유의 땅,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바로 우리 민족의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구약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달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말 암탉이 새끼를 품듯이 날개 아래에 그렇게 보호하려고 하는데도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잘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면 그 앞날이 정말 창창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자체를 민족의 위기로 보시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의 날개 아래 품듯이 보호하려고 그렇게 오셨건만, 정말 어미는 새끼를 보호하는 것이 본능이어서 그렇게 다가가셨건만 외면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요, 자신의 민족이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곧 멸망당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들을 품고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백성들이
쫓아냅니다. 고문하고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그 왕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접만 하기만 하면, 메시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이스라엘 땅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번영과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인 무지와 불순종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불평등과 온갖 차별과 소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우리 가운데에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정말 교회가 소망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이 나라의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온상지다, 이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종교다, 무지와 비협조적인 단체 아니냐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실까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지나오면서 폐허가 되었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정말 성장하고 발전하고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결국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혹시 한국교회의 멸망의 모습을 보시면서, 미리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또한 우리는요, 남북 대치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과 미국의 지도자가 함께 만나서 악수를 하고 회의를 하는 장면을 뉴스를 통해 보고, 와, 정말 평화통일에 어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아쉽게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서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소를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험한 말로 경고하면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로 실패한 일들이 많아요. 경제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잘 먹여 살리지 못했고, 또 핵을 가지고, 미국과 담판을 가지고 어떤 경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 회담도 실패했어요. 이러한 실패들 때문에 북한 내부의 갈등이 고조되니까 이제 빵 터트리는 거예요. 강한 액션으로 막 무마를 시키고 2인자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통솔하면서 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정말 우리도 답답한데 예수님 얼마나 더 답답하실까? 여러분, 이러한 북한의 강한 모습을 보면서 평화통일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우리 선제 공격을 해가지고 미사일 그냥 평양에 확 그냥 부어버리고 그냥 길을 확 죽여버리자, 본때를 좀 보여주자,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분단의 그런 역사를 지켜볼 때에 얼마나 우리가 냉탕과 온탕을 자주 왔다 갔다 해야 이 땅에 평화가 올 것인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꼭 70주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사인이죠. 한국교회는요, 흔들림 없이 화해와 용서의 길을 걷고 북한 땅을 위해서, 그 땅의 주민들을 위해서 굶주려 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 북한 사람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다 포기하고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만 복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만 코로나 싹 없애주십시오. 우리만 좀 잘 살면 됩니다. 내 가족만 안전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큰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해 주십시오. 영적인 무지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도 정말 율법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 구원해 주십시오. 로마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원하고 기도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는 것을 성령님이 아시는데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나는 그들의 구원을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버림받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민족에게 영적 구원이 없이는 그 민족의 내일을 낙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경제 지표가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손들에게 부끄러운 미래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천의 상륙작전 성공했던 메가더 장군 아시죠?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역사가 또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지만은 이분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한국전 참전을 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또 하나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할 수 있다면 기꺼이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그런 내용이죠? 애국가에 있는 가사인데요, 이 애국가는 1948년부터 이 가사로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보호하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땅은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돕지 않으시면 회복 불가능한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이 땅을 보호하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우상과 이 땅의 범죄와 이 땅의 상처와 불평등과 악한 모든 것에 맞서서 기도하며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안전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하나님 믿는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방법, 다시 살리는 방법, 어떤 멋진 지도자가 나와서 열심히 정치하고 경제를 회복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밖에 대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로 유턴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이 땅에 놀라운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유턴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길만이 우리 민족이, 이 땅이 살아날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니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